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지난주 줄거리 뭐 이런 거 이렇게 잘 안 해주고, 아니면은 뭐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한 주 건너뛰고 그러다 보면 까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구원에 관련돼서 배우고 있어요. 구원에 관련돼서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간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양자되는 것까지는 사실은 저게 뭐 순서라고까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회개한 다음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뒤에야 회개가 나오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순서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저걸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저것을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저것이 나의 믿음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붙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으로 나갈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걸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려와라, 나 니네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불러요. 난 너한테 가고 싶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막 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님,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뒤에는 내가 부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 다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아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 줘야지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발로 찾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못 찾아가서 친구들이 이렇게 메고 오기도 해요. 짊어지고, 그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불렀든지 내 발로 찾아왔든지, 아니면 그냥 부인이 아니면 친구가 옆구리 막 찔러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왔든지, 어떤 식으로 오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봐, 한번 들렸다 가봐,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작정을 하셔요. 하나님의 그 작정은 언제적 작정이냐? 만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작정을 하셔요. 내가 저를 불러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신 자들에게는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거예요.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죠?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증표가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성령 받았다는 건 뭐냐? 이렇게 뭐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병자를 고치거나 무슨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고, 술 먹는 사람이 술 끊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끊고, 그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나태한 사람이 온전하게 바로 서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표정들을 보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신 얼굴들이시네. 성령의 역사를 그냥 기도 시간에 기도 잘하고 뭐 방언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 왜 하게 하세요? 왜 우리 예배에 오게 하세요? 똑바로 살으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성령이 오시지. 거듭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이런 거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성적 신앙관이라. 내성적인 사람 아시죠? 겉으로 티를 안 내는 거예요. 혼자 방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방에 혼자서 골방에 탁 가서 채찍으로 자기 등허리를 막 때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바깥에 나와서는 회개된 삶을 못 사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티를 내시라. 아멘. 예, 여러분 다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예.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티가 뭐냐?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구원의 고백,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고백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고 그가 나를 구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믿었으니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이렇게 섬기는 순간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나만 먹으면 어떤 사람? 깍쟁이죠, 그죠? 예, 얄미운 사람이요. 좋은 건 나만 먹지 말고 남들도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걸 알았는데 왜 안 가르쳐 주냐고요. 천국이 있다는 거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 줘야죠. 너는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하겠다.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예, 믿는 사람은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행위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것.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하는 회개는 뭐냐면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때 나오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는 한 번 하는 회개지만 그 밖에는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파도를 탈 때, 이 파도를 탈 때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게 쭉 올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요. 떨어질 때도 어떻게 떨어져요? 출렁출렁거리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이렇게 반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는지 하면은 나한테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올라가잖아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요. 큰일 날까 봐.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의 능력. 회개는 우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니까 죄책감 속에 파묻혀서 살라는 뜻이 아니고, 회개는 날마다 나를 돌아봄이에요. 그래서 더 돌아봄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와 나와 단절해야 돼요. 어제의 나와.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제가 자꾸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자꾸 하나 그랬더니 왕년에 있었던 일. 왕년에 뭘 했겠습니까 제가? 왕년에 뭐 사업 뭐 잘하지도 못하고 부자도 못 돼놓고서, 그죠? 제가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적도 없는데 그렇게 예수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와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들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옛날 모습이 이렇게 진절이 나요. 지겨워져요. 그거를 추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회개를 깊이 못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전에 재밌고 잘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거 주님 앞에서 자꾸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그 무슨 얘기만 돼요. 내가 옛날에 죄 짓고 살았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 그 감옥 안에서 다들 그런 얘기만 한대잖아요. 바깥에 있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나쁜 짓 하던 얘기들. 회개한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거든요. 진절이 나고 나는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다. 강아지가 이렇게 똥 싸는 거 막 먹는 거 보면 우리 진짜 똥개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한 거 다시 집어먹고, 그렇죠? 다시는 내가 이 자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 다시 짚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회개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그래요. 내가 지난번 한번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막 이러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한번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미안해 하시고, 용서하실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용서하세요. 승질 날 때마다 용서하시고. 지난번에 용서한 거 다시 꺼내다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또 용서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가 뭐냐면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쳐주는 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해봐. 그래, 너 의인이야.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회개하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되돌아간 게 아니고. 10년을 잘못한 사람은 10년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고, 5년을 잘못했으면 5년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10년 한 사람이 5일 만에 다시 내 자리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긴 싸움을 할 각오를 해야 돼요. 긴 싸움을 할 각오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쳐준 거예요. 그렇게 쳐준 거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 쳐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롭다고. 이 의롭다 하신 걸,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끄러운 의인이죠.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사람들이 날 비웃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뭘 이제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 난리냐?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끈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변한 건 없지만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자신, 그래 나는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의롭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고 붙드시기 바래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말만 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이제 재판장이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죄를 용서해 줬어. 하나님이 탕탕탕 너는 의인이다. 무죄 석방. 근데 그냥 내보내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가서 죄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그냥 가지 말고 너 내 아들해. 죄인으로 그냥 석방해 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 불러요? 그걸 양자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에서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나를 양자로 삼으셨을까요? 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은 옛날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봅시다. 나는 끝까지 멋대로 해서 옛날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너 하는 짓 봐. 너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옛날로 돌아갔잖아. 너는 그래서 안 돼. 너 포기해.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은 아니야. 넌 되돌아갈 수 없어. 너는 신분이 바뀌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계속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형이에요. 큰형. 형님 이렇게 딱 가서 참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친구도 되고 형님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남편으로 또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뭐 좋은 이름으로 막 부르세요. 괜찮아요. 근데 신랑도 되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를 때 그런 부름을 받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 아닌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양제됨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발 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말이 있다 뭐냐면 사람 못 바꿔, 사람 안 바뀌어 이런 소리 하시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 사람 안 되겠어, 끝났어 이런 표현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희망 없다든가 막 이런 실망과 낭망의 말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마세요. 아멘.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더라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격려해 주고,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세우실 거야.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안 나오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팍 치고 싶겠죠. 꿀밤을 확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죄인도 구하셨는데 하나님이 못 구하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안 바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뒤에 우리를 나중에 영화로운 자리에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뚱뚱하고 배도 나오고, 그죠? 흰머리는 자꾸 나고, 눈도 침침하고, 왕년에는 엄청 이뻤는데 그냥 축축 처지는 살. 이게 몸만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만 날씬하게, 그죠? 왕자 새겨진 복근으로 바뀌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광의 몸이 뭐겠어요? 영광의 몸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의 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귀하게 쓰세요. 몸을 귀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다 천국에 갑니다. 물론 새 걸로 바꿔주신다는 말이 있지만 크게 뭐 그래도 가면 얼굴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천국 가는데 우리 집사람 얼굴을 딱 봤는데 못 알아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우리 몸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시고,
삶도 거룩하게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우리가 쭉 배우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디쯤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양자됨 그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예요. 아까 칭의 말씀드렸는데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또 하나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에 갈 사람에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 성경에서 우리를 그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세요. 천국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 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그린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시간대마다 뭐 비자를 갱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게 나오니까 아주 엄청 편하대요. 미국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럴 때 이렇게 줄 서는 곳도 다르고, 그렇죠? 그 시민이면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 갔다 들어오실 때 시민이면 통과하는 게이트가 다르잖아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한국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받고 나면 엄청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걸 한번 이렇게 기뻐하시는 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오늘 생일잔치 같은 거 했는데 이 세상 태어난 거, 이 고달픈 세상 태어난 게 뭐 그리 기쁜 일이겠습니까? 거듭난 날, 이런 날을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꼭 날짜를 언제를 기억하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래요. 오늘이 여러분들 결단한 날이 되길 바래요. 이게 해가 맨날 뜨고 그래서 매일 똑같아 보이지만 내가 결심하면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시작하시기 바래요. 네. 꼭 무슨 일일날 시작하겠다, 내일부터 하겠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학생들, 청년들 변화될 때 언제 하고 싶어요? 내일부터? 그러지 말고 언제부터 하라고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부터. 내일 기도회 있으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이런 게 그런 게 딱 지나갈 때 악한 생각도 이렇게 머릿속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선한 생각도 우리 머릿속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갈 때 우리 그 붙들지 않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물리쳐 버리죠. 선한 생각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죠. 저 바디메오가 예수님 붙들듯이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슬쩍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지.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하자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으라고. 요거만 하고 오늘까지만 내가 하고 이러지 마시고 다 치워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양자됨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놔두셨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확률이 99.999%예요. 제가 요즘 배가 나왔지만 항상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운동을 하다가 다시 살찌는 거 참 쉬운 일이에요. 아주 금방 돌아가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주 간단해요. 군대에 갔다 온 우리 이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가 딱 오면은 다음 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대한 다음 날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딱 건드리는데 어떻게 딱 건들자마자 벌떡 일어나면서 뭐 관등성명 확 돼요. 뭐 깨우는 사람이 깜짝 놀래죠. 이게 몸에 배서. 그런데 인간의 의지라는 건 며칠만 지나가면 다 어떻게 돼요? 흐느흐느해져요. 저는 군대 교회에 있을 때 그 인간 수면제 같은 목사님의 설교에 한 번도 존 적이 없었어요.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설교가 졸릴 이유는 없겠죠. 근데 그 목사님 톤이 일정했어요. 일정해. 그래서 좀만 지나면 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런 군대 교회에서도 그 피곤한 데서 한 번도 안 졸았는데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제대한 다음에 교회에서 졸 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야,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렇게 예배가 귀하고 그 자리에 한번 가려고 어려울 땐 어떻게든지 내가 그 예배 한번 안 빠지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이 편하니까 어때요? 가기 싫은 거야. 편하니까 졸린 거야. 얼마나 이 사람이 야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적당한 고난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일이 좀 안 풀리고 어렵다고 화내지 마시고 이게 다 뭐예요? 나를 기도하게 하신 거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다 이거. 아멘? 다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그렇게 썩 잘 안 돼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령을 주셔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에요.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다가 자꾸 더러운 거 집어넣으시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내 안에다가 썩을 거 자꾸 집어넣으면 그거 성령이 있는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다며요. 근데 내 마음에다가 자꾸 썩을 거 집어넣으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요. 얘는 왜 방에 자꾸 쓰레기를 갖다 놓는가? 보석이나 생명이나 이런 건 안 놓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 이 사단의 영인데 사단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교활하게 하는지 이런 거예요.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부하들 보면은 맨날 패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만 안 해. 또 뭘 줘요? 돈도 주고 뭐 술도 주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해줘요. 그리고 또 뭘 해요? 칼 들리고 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못된 짓 시킨다고요. 네. 잘못하면 막 패고. 이게 종의 영의 상태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렇게 강압으로만 다루지 않아요. 적절한 유혹거리를 줘요. 달콤한 걸 준다고요. 특히나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우리의 제일 약한 고리를 찾아요. 마귀가 첫 번째 하는 전술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첫 번째 전술은 발을 걸쳐 놓는 거예요. 우리의 빈틈에 한 발만. 제발 부탁인데 내가 안 들어가. 네 집 안 들어가. 나 거기 안 들어간다고 내가 전에부터 얘기했어. 네가 쫓겨난 거 나도 알아. 근데 요 한 발만 거기다 좀 넣게 해줘. 이렇게 해요. 마귀가.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 끊었다가 딱 하나 요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걸 하기 시작해요. 그게 빈틈이에요. 자기의 빈틈. 도박을 끄는 사람이 친구들이 모여서 야 10원짜리 고스톱인데 어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해요. 10원이니까. 딱 그 10원짜리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마귀가.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비집고 들어가요. 이렇게 한쪽 발을 집어넣다가 막 쑤시고 들어와서 더 크게 집어넣어요. 음란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가요. 텔레비전 노를 때 아무거나 막 보시면 안 돼요. TV 채널에 이상한 거 확 나가면 그런 거 보다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절대 그런 거를 마음에 두지 말아야 돼. 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술 근처도 가지 마. 냄새에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넘어가면은 그대로는 쭈루룩이에요. 쭈루룩. 그냥. 그 마귀가 나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개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관계에서도 그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제일 약점이 있으면 마귀는 뭘 틈을 타요? 그 약점을 틈을 타요. 꼭 그 같은 문제로 사고가 나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꼭 같은 문제로 문제가 생겨요. 그 틈을 타요, 이렇게. 형제간에도 같은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사회생활에도 그래요. 직장 툭하면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 다 같은 이유예요. 마귀가 우리를 무섭게 하고 막 협박하고, 제가 농담 삼아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오시는데 저 뭐 삼거리 앞에서 마귀가 칼 들고서 못 가게 하나요? 총 들고 막든가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시대는 무슨 불 뿜는 용도 없고 마법사도 없어요. 총칼로다가 교회를 못 가게 막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한 발을 들여놓은 마귀가 나를 계속 끌어당겨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끊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청이 되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다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나면 난 부끄러운 사람인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내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남편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부모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자녀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성전의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요. 안디바 집에.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베드로가 한 50일 전이죠. 50일 좀 넘게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집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집에서 그 사람들 앞에 쓴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예전에 예수 모른다고 했잖아. 너 그때 다 굴 때 너 부인했었잖아.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 누군지를 알아. 난 너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잖아.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응?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그냥 옛날 같으면 주먹으로 내가 그냥 그 왕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죽었다. 네가 알던 나는 죽었다. 그래 맞다. 옛날에 그 사람은 예수 팔아먹었다. 옛날에 나는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고 살았다. 그러나 나 바뀌었다. 뭐라고 말해도 좋다.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예요.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그 닭 우는 소리 아닙니까? 치킨을 아주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평생의 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주인 십자가인데 그거 버리고 가실 거예요? 주님이 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다 모른다고 그랬어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가 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영광을 드러낼 줄 나는 믿는다. 여러분들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옛날 자리로 가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권세들을 주셨어요. 가장 큰 권세는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 툭 하면 아빠,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 톤이 달라요. 아빠 하는 소리랑 아빠 이렇게 소리가 달라요. 아빠 소리는 카드에 돈이 없어요, 뭐 이런 소리로 들려요. 너희가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거 줄지 알거든. 나는 왜 너네들한테 좋은 거 준다고 생각을 안 하냐? 응?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왜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냐? 왜 기도해도 나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왜 기도해도 나는 달라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거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예요. 특별한 카드라고요. 그 카드 받으셨으니까 쓰세요. 좀 쓰세요. 아빠 찬스 쓰시라고. 아빠 찬스. 세상 사람들한테 없는 아빠.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야. 이거는 특권이야. 아빠 찬스를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의 보증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깽판을 쳐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저하고 내기를 해보셔도 돼요. 목사님, 제가 한번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날 안 버리신다 그러는데 내가 한번 개판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누가 이기나? 주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죠? 새 영을 부어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뭘 느끼냐면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이렇게 예수 믿다가 약간 이제 멀어지고 그런 분들, 자기 몸에 개 목걸이 같은 끈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 막 이렇게 바깥으로 달려갔는데 어디서 탁 걸리더래요. 요선은 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든다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끌려오지 말고, 그죠?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버지한테 막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주님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그 엄한 거 그렇게 가지려고 거기를 자꾸 가냐고요. 성령은 절대 우리를 놔주지를 못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개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송해요. 너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회개할 때 뭐 기도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주창하게 하시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뭐 할 말이 없어. 울기밖에 못 하겠어.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게 잘 안 됩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셔서 하여튼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혼을 내시려고 그래도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주님의 약속 이렇게 밀고서 미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 어떻게 한 번 더 그리고 나가야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가장 큰 또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 유산상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가 됐으면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세상의 것은 다 썩어요. 다 더러워져요. 다 쇠해요. 뭐 하나 새 거 좋은 거 샀어도 시간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낡아져요. 차 사면 엄청 좋은데 한참 차 몰고 다니면 세차도 자주 안 해요. 왜? 들어져서. 처음에 옷 사면 참 뭐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 입고 나면은. 장롱 열어보면 옷이 가득 차는데 맨날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없어. 그죠? 세상의 건 다 그런 거예요. 썩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를 좀 간직하십시오. 왜 천국에 못 가져갈 거 그렇게 붙들고. 저도 예전에 뭐 바라볼 거 많이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게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거의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 이어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저 좋은 게 다 있으니까 헛된 거는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지인가 왕자인가. 하나님이 거지 같은 우리를 왕자로 불러주셨는데 왕궁에 살면서 계속 사발면만 먹는 거야. 그죠?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포크, 나이프 막 잔뜩 있잖아요. 은으로 돼 있는 거. 계속 손으로 집어먹어. 샤워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냄새가 풀풀 나도록 샤워도 안 해.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줬는데 더러운 데 가서 뛰어놀고 있어. 왕자로 살 거예요? 거지로 살 거예요? 응? 거지가 그렇게 좋아요? 응? 거지로 살 때 그렇게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던가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대마다 여러분들 환경마다 다 달라요, 이게. 상황마다 다 달라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이게 있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있어요. 여성분들은 여성분대로 있고 남자들은 남자대로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있고 다 이게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처럼 살 수 있는 길과 내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줬다고 그러고 나를 구해줬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안 믿고 끝까지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옛날대로 그 좋은 것도 없는데 주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다 드러나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우리 여러분들하고 대화만 조금 해봐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말 몇 마디만 나눠도 이분은 진짜 참된 신앙인이네.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을 드리시고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갖고 깨끗하게 자신을 다스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